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5월 너무나 따뜻한 날, 조금 더워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제 선거일이죠. 공동회의로 모이는데 일부 예배 때 다들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제 투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순서니까 기도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지 잘 분별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자,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모두 예수로 사는 인생인 것 같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삶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이 찬양 힘차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 신 나의 예수님. 잊어놓읍시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저 시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면서 또 공동회의가 있죠. 우리 직원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동회의 때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스승의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16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고되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의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참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지고 어려워지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 숙이오니 기대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말씀의 사람,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의 눈물과 울부짖음이 세계 곳곳에서 이 시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악한 생각을 도모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끊어주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평화와 안녕을 찾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게 하시고 신에게 심기운 나무들 같이 감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을 맞아 수고하고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2분, 그리고 16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힘주시며 그들의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어린 양모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몸된 문화촌지례교회 새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할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일들이 행하시도록 집군자 선거의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순서들을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성호 목사님을 통해 전하신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의 영적인 스승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교사위로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5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교사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광고한 것처럼 오늘 이제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임직자 투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저희는 이제 공동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투표를 하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받으신 분들도 가지고 계시다가 예배 후에 공동회의 때 사용하면 되고 안 받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공동회의 때 다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투표 그때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투표와 관련된 안내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 이제 1시에 목양실에서 있고요. 17주차 성경 통독은 역대하 말씀부터 에스라 10장까지 말씀입니다. 효도관광입니다. 화요일 날 있고요.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시기로 말씀해 주신 분들은 화요일 날 9시 반까지 늦지 않게 교회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목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저기 은평구 쪽으로 구산동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날씨랑 이사하는데 잘 차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제2여전도회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4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 달에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제 스승의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린이가 아닌 사람, 어버이가 아닌 사람,
스승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성인이긴 하지만 자녀가 없는 또 어른은 또 부모가 아니니까 또 어버이 주일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주일은 스승만 해당되지 제자들은 또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린이가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버이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의도치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적인 어린이, 어버이, 스승은 아닐지라도 의미상으로는 여기에 다 우리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어린이는 꿈을 먹고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녀들을 향한 꿈이 또한 부모들에게도 있습니다. 또 스승은 제자들이 잘 되기를 꿈꾸면서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달,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가정의 달에는 꿈과 소망의 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회를 해서 우리 이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피택하고자 하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우리 교회에 향한 그 뜻을 함께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을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주보에 보시면 선거권이 나오는데 선거권은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이상 되신 분에게 이제 투표권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배 마치시고 투표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참여하실 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밖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왜 안 변할까요?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근데 생각해 보면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무엇인가 변해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좀 아쉬운 변화들도 있고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도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데에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꿈을 꾸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평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 그리고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베드로서는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해라는 게 뭐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니까 박해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닥칠 박해는 그 이전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그러한 박해가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편지를 쓰는 베드로도 알고 있고 편지를 받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심상치 않고 조만간에 조금 있으면 큰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고난들은 있어 왔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큰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닥쳐온다면, 큰 환란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예정되어져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한 소위 자칭 예언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홍 어떤 분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연말에 12월 달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진다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뭐 한 6개월간 전쟁이 지속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이제 교회들 다니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계 안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분이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어떤 교회는 그분을 따라서 함께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도피를 했어요. 뭐 그 뒤에 소식은 잘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이란을 보니까 전쟁이라는 게 뭐 일어나려면 그냥 또 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휴전 국가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전쟁이라는 위험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 일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대환란이 곧 닥쳐올 건데 그때 13절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받을 은혜를 기다려라, 바라봐라, 소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 현실적인 어려움,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것을, 그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낼 소망, 그 은혜를 향한 우리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지 않나.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알려주고 곧 그것이 닥쳐오니까 도망치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얼른 이 자리를 피해서 환란이 없는 곳으로 피난 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임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일, 그래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들,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필연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다 보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져야만 하는 자세와 태도는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님이 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 받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사모하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은혜를 소망하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하는 말이니까. 제가 이 앞에서 뭐 그런 말을 처음 한 것도 아니고요. 자주 듣는 말이고 너무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별로 그 말이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알고 있고 끄덕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종교적인 수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늘 하는 말,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갈 때 늘 듣게 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맨다, 졸라매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두 팔을 걷고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라고 하는 표현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걸 준비하는 자세인 거죠. 허리춤을 졸라매는 것, 이게 단단히 각오를 하는 거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는 것, 그게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라,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유튜브에서 어떤 공부와 관련된 애들 영상을 보다 보면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 중에 정승재라고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가 이제 뭐 풀로 강의도 있지만 이렇게 쇼츠로 나오는 그 짤들이 있는데 그 쇼츠를 해서 제가 봤던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캡처되어 나오는 쇼츠는 뭐였냐면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을 가르치다 말고 뜬금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태도. 수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정승재 표현대로 하면은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도. 재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어떤 힘이나 권세가 아니라 태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예인 최민수 씨가 있죠. 최민수 씨가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14번 했다고 합니다. 14번. 왜 그렇게 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좌심방 부전맥 결막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시한부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아이에게 너는 조금만 뛰어도 입이 파랗게 되면서 이렇게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갖고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절대 뛰면 안 되고 막 살 수 없다고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중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그걸 감당하기가 자기 어려웠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게 나에게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땅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운 열매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축복이고 그래서 나의 매일매일이 정말 하늘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일이 없으면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새롭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도 그 최민수 씨가 양세형인가요? 그 개그맨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서 직접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하고 그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 하는 일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게 정승재가 말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 못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로서 잘 살 수 있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은혜를 소망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서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손 벌리고 입 벌리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소망하는 자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 그걸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살아내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방기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졸라매고 그리고 손을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참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문화천지예술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로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욕망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무엇인가를 배움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나를 부르신 이를 따라가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항상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15절도 읽었지만 1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망을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복된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이걸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규율이나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총합이다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 사랑, 자비, 긍휼, 정의, 공의, 그리고 자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딱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것에 딱 국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 또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요구하는 건 그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명령을 예수님은 신약에 좀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거룩하심, 거룩이라는 단어를 온전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다는 건 전체적인 걸 이야기,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는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이야기할 때 온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 아까 그 총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에도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종교적인 행실, 어떤 신앙적인 것들, 혹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모든 행실에서,
온전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행실에서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온전함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변화되지 않고 왜 바꿔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 온전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습니다. 거룩, 온전함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행실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왜 안 변할까요? 왜 안 변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치열하게 부딪히지 않으니까, 허리띠를 그냥 풀고 살아가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그냥 은혜가 주기를, 은혜는 필요로 하니까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은혜를 받고자 기도하지도 않고 은혜를 받고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있으니까 아무리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아도 안 변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변하는 겁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알면 뭐합니까? 그러한 태도로 살지 않으면 안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장로는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법에는요, 모든 성도는 다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성도, 평신도, 서리집사, 그 위에 안수집사, 혹은 장로, 권사, 이런 계급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그냥 다 안수집사가 아니어도 장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전에는 있었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직분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직분을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직분이라는 게 계급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 직분에 대해서, 그때도 아마 직분자 투표 앞두고 한 2주 정도 설교를 할 때, 직분자라고 하는 건, 임직을 받는다는 건 교회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죽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1번, 그 다음에 장로들 2번 순서. 그게 예전에 초대교회 때 직분자들을 받는 그러한 어떤 문화였고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투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겠다고 손들고 앞에 나와서 그 순서대로 죽음의 순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 거, 제가 너무 그 옛날 얘기를 가지고 와서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만 하지만 한 번 더, 다른 이들보다 한 번 더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따가 투표할 때 투표에 있는, 여기 있는 이름들, 그것들 보시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혹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었든 어떤 분을 선택하든 그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분인지 기도하시고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우리의 꿈과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만 하는 모습들인 겁니다. 어버이로서의 모습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스승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는 자의 모습, 직분을 가진 자들이 보여줘야만 하는 모습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훈육할 때,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우리 모든 문화천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에서 허리띠를 동여라.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당당히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재직들, 임직자를 투표해서 피택하게 되는 이 선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두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쓰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써야 되는지 주시는 분명한 데 있어서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여겨야 되는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염려 하나님 그 원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 중심에 모아서 하나님 두 번을 걷어붙이고 당당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환난과 고난 중에 산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주님을 섬겨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유혹 속에서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허리를 졸라매고 아버지 하나님 두 팔을 걷어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해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서 경건의 능력을 따르며 일상의 삶에서 작은 데에서부터 큰 데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꺼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선택되게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길 보이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이름이 더욱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망과 소원함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롭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두 발을 걷어붙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오늘 공동회를 통하여서 피택받게 되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일사님들과 권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역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